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니 시녀들이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 이름을 모세라 내가 물가에 건져냈었습니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점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또 여인들의 이야기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이요, 당시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당시의 문화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딸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초를 놓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바울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상의 지혜로운 자나 강한 자나 귀한 자, 그리고 귀함을 받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요, 정말 작고 연약한 자들, 누가 보아도 흠 많은 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힘 있는 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피하라고 나타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 맥락에서 예레미야도 9장 23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천한 자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하심의 방식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자, 사회의 주도층, 주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면면이요, 일장과는 좀 사뭇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랑 아주 작은 아이, 그리고
정반대, 쓰임받지 않을 것 같은 여인이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기초를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들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천한 자, 더 못한 자, 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자들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분명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바로 요게벳입니다. 본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정책을 쓰죠. 자신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날강가에 버리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잔혹한 명령이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영화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이야기에 희열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잔인한 파라오와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예요.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그 여인. 그러나 한계에 도달하자 그 여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이를 딱 낳았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고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이를 숨겨서 길렀죠. 근데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3개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죠. 이어서 4절 말씀해 보면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미리암이죠. 미리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어진 이후에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동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단지 지켜보는 것. 그러다가 찰나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요, 갈대 상자를 발견한 파라오의 딸 앞에 나타나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정말 키우고 싶었던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아기가 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파라오의 딸이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딸은요, 다른 여인들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명령, 그리고 그 힘에 비하면 비할 데 없는 아주 작은 힘을 가진 자였죠. 비록 공주였긴 했지만 아버지의 명령, 당시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파라오의 명령들을요,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아이를 살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명령보다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 한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동정심을 가지고요, 모든 일들을 결정하죠. 그리고 히브리 아이였던 미리암의 충고를 따라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이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사실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이의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이셨다? 심지어 요게벳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처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 잘 길러라, 최선을 다해서 길러라,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의 딸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나 아니면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사건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사건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파라오들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실 만도 하거든요. 파라오의 딸에게 미리 꿈을 보여주시면서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거기에 흘러내려오는 갈대상자에서 아이가 보일 테니까 잘 켜라라고 암시적인 메시지들을 분명히 꿈으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이 여인들의 결정,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싹트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부분 가운데서요, 저는 한 여인의 모습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오의 딸. 사실 앞에서 나와 있던 4명의 여인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은 그렇지 못했죠.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택함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명 존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에 의해서요, 아이가 발견되었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 여인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죠. 이 본문을 여러 주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마음에 동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기 장면을 보면서요, 파라오의 딸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그것,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를 살려준 그 마음에 고마움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지도자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대편에 서서 막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론 비방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때로는 좋은 사람들의 선의들을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폄하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저에게 좀 다른 생각들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땅이 유지될 때 다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정책, 결정, 선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셨던 이 땅에 주셨던 일반 은총을 가운데서 주어진 양심들을 가지고요, 생각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존경받아야 될 것에 대한 존경들, 그리고 고마운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그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도 나름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요, 그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선하게 쓰임받았던 파라오의 딸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가졌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것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는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예수를 알아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단순히 원수,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기는 아직 한참 멀잖아요. 그러나 좋은 양심, 선한 양심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여서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요, 본문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잇사람과 내 잇사람, 내 잇사람과 내 잇사람의 결혼이요. 이게 모세가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나 모세나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특별히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까봐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만큼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 이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 어떻게 이끌림 받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오랜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좋은 땅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훗날 정권이 바뀌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할 때 두려움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할까 봐. 내인과 내인이 결혼했다? 그 일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문 가운데서 한 사람들이 결혼했구나 라고 말하고 치부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는 거죠. 앞으로 내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자들이 됩니까?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감안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내일 사람들은요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생적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자신의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네이 사람, 특별히 네이가 앞장서서요 강간했던 모든 민족들을, 아니 그 한 지파들을 쳐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런 특징들이요 그대로 모세에게 담겨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특징들을 사용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해 본 요게벳이 모세를 보면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며 그를 살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요 그 모습 그대로 보기에 선하였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머니가 그 모세를 보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게벳이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순간이 새로운 창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암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모세를 어디에다 띄어서 보내고 있죠?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도요 창세기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 가운데서도 참 재미있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에 빠쳐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죠? 바로 물이에요. 파라오도 동일한 방법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갈대상자, 방주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의 때처럼 건져내셔서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면면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지, 새롭게 어떤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8월 달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모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히브리인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라는 사실을 여인이 알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파라오의 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냥 나일강에 다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여인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던 거죠. 불쌍한 마음,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노역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죠. 그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강가에 빠져 죽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는 반문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의 생각, 결정, 판단, 행동들 하나를 다 그 가운데 주장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 내리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먼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나요? 신학자들이 말할 때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확연하게 보이게 되고 정의가 구현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근데 제 눈을 보기에는요,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은 거예요. 악이 더 편만해지는 것 같아요. 죄가 더 다양해져요. 아니,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마저도 이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법을요, 더 낮추고 더 강화시키고 법을 적용해야 될 아이들의 나이들을, 더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끔 반문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하나님 나라가 흥황케 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숨기는 점 역할들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아니, 눈에 보이는 현상들, 네 눈에 보이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믿음, 또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하고 일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소망,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꿈꾸게 되는 저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 2장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쓰임받음을 보면서요, 누구나 다 약한 자도 미련한 자도 힘없는 자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다 쓰임받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꾸게 되었죠. 비천한 자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손에 들렸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힘없고 지혜가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붙들리기만 하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텐데 그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 다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 어쩌면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인들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들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또 갖게 돼요.
사실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믿음의 전수들, 나름대로 신앙들을 배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도 대부분은 어머니시고 여인들이죠. 소망이 생겨요. 이 여인들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자들이 또 준비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아니, 구원의 밑바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일에 또 작지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놓고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귀한 걸출한 모세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작은, 천하고 작지만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내 일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이 역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일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작은 자들 하나님 그 하나하나에 또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일하심들이 있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바로 세워지고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하심에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도 포함되어서 하나님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죄 없는 자, 힘 없는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비전가고 연약한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써임받기 원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같이 힘없고 지혜 없고 비천하며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늘 쓰임받았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또 구원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약한 이 인생 나이 많은 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들어서 하나님 귀한 일에 동참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까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자들 되게 소원합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파라오의 딸처럼 좋은 일을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런 자들 하나님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기도의 제목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무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믿사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먼저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